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고 이 찬양 함께 나눕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시다. 주님이
바이러스 19가 엄청난 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천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제에 이 땅에서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원을 잘라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복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실 터인데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승리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 미국의 칼리 지브란이라고 격찬했던 슈 프레이더 목사가 쓴 나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담겨있는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이란 단어는 내가 혼자 있을 때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혼자가 아니면 절박한 현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슈 프레이드 목사의 이 발언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밑줄 그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울까? 슈 프레이더는 혼자 있을 때라고 갈파했습니다. 외로울 때라고, 고독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쓰는 단어 중에 신앙적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가장 신앙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슈 프레이드 목사의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외로울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고독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이지만 그 다음 장부터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숨기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던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뛰어넘으면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엄청났던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지만 곧바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공포받고 그는 살해를 피하여 그 옛날 믿음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고하며 살았던 브엘세바 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런 뒤 브엘세바의 한 길슬기에 들어가 그곳에 로뎀나무가 있는 그늘에 가서 은신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근처에 들어가서 있었던 무기력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 곧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의 그 기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방관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바로 이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이때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그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놀라운 경험을 한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그의 은신처를 브엘세바의 로뎀나무에서 그의 선조였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미션을 받았던 그 장소인 호렙산으로 은신처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에 도착했던 엘리야는 힘을 얻긴 했지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었던 본인의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구절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토설했던 한 구절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오직 나 외에는 없다고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의 목사로 살면서 엘리야의 심정에 대하여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만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다. 이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하던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내 편이라고 머뭇머뭇하던 박쥐근성이 있었던 하이에나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이기면 바알 쪽으로 붙고 엘리야가 이기면 엘리야 쪽으로 붙겠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눈을 크게 뜨고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는데 엘리야가 이겼다고 엘리야 쪽으로 붙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호렙산에 있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굴복하고 그는 호렙산에 혼자 도망가 지금 그곳에서 내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극도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쳇말로 엘리야는 쓸데없는 싸움에서 세상 말로 좀 과격된 말로 개고생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정말로 헛짓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는가?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족하니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는 정말로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대단히 역설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았다고 외로움을 토로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대단히 엄청난 감동이 임합니다. 다시 주목하십시오.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심지어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때였을까 충분히 여러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혼자 남았으니까 족하다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엘리야에게 현현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람, 지진, 불,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장 침체에 있었을 때 절대로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엘리야였을 터인데 도리어 침체에 있으니까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오시면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왔다는 것은 영적 침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이름을 바라보면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침체에 있었던 바로 그때가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때였다.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때였다. 그리고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성기였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는가? 홀로 있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여정 안에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배경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배경인 것을 소개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장인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역사서의 기자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제 역사의 배경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때는 아합이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계승했던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0년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를 바로 이때 아합의 치세라고 설명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아합 치세.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오므리의 정책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므리 왕가를 다시 한번 북왕국에서 세우는 어간, 당시 약소민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택합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왕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었던 근동의 수많은 강력한 왕들 중에 한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왕이 바로 두로의 왕이었는데 두로의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또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주의자 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이후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다스리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졸지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때를 주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가. 더군다나
이세벨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여호와의 일체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야훼 신앙을 믿는 백성들의 흑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바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3절과 4절 말씀에 오바댜는 4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오바댜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디 녹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오바댜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둘째, 이 사람은 바알리즘이 국가 종교로 인정받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아합을 섬기는 부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때 오바댜는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둘로 나누어 50명씩 굴에 숨겨 그들을 먹여 살렸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4번째,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을 놓고 바라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시대의 살벌함 속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고독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한 힘든 삶을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가 이렇게 영적인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 어간, 그는 목을 걸었습니다. 목을 걸었고 그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아합이 오바댜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고 잘못하면 정권 유지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은 궁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내 말과 노새들에게 물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서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대신이었던, 지금 정체가 확실히 알지 못했던 오바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바댜를 아합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했고 그만큼 잘 따랐던 오바댜를 철저하게 신뢰하여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아합이 물을 찾으러 오바댜가 나온 뒤 어떤 일을 행했는가?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제가 설교를 이 본문 텍스트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지만 같이 큰 소리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찾는 것보다 두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둘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측하십시오. 두 사람만 나왔겠습니까? 일국의 왕이었는데, 일국의 제2인자였는데 두 사람만 나왔을까? 아닙니다.
따르는 수많은 팔로우들이 그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경에서 한 패 한 패를 나누어서 한 명은 왕이, 한 명은 제2인자 오바다가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러 간 이 문자, 이 6절의 이 문자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만난 구절입니다. 문자도 해석하면 두 패로 나누어서 물을 찾았다고 해석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벽에 이 말씀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6절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합이 이 길로 갔더니 오바다가 저 길로 갔다. 아합의 길이 어떻습니까? 아합의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길은 대단히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은 가면 굉장히 안락한 길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은 권력이 있는 길이었고, 아합의 길은 가면 수많은 부귀와 영화가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길은 넓습니다. 아합의 길은 시온의 대루가 열린 것처럼 넓어 보이는 길입니다. 반면 오바댜의 길은 아슬아슬합니다. 오바댜의 길은 가면 불편합니다. 오바댜의 길은 가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바댜 길을 잘못 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 길을 가면 이 사람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이 부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부러보나 마나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자가 죽음의 길,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안락하고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이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필요하는 이 사람인가? 저는 6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오늘의 교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외롭지만 세류와 역류하는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류, 아합의 길입니다. 세류, 물살이 빠릅니다. 세류, 잘 줄타기 하면 승리하는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약속하는 길이며 결코 헤어 빠져나올 수 없는 권력의 맛도 있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말초적인 신경을, 인간의 본능을 쾌락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며 매력적인 신들이 보좌하고 있는 길처럼 보이는 길이 바로 이 길, 세류의 길입니다. 따라가면 편안함이 있고, 따라가면 안전함이 있고, 따라가면 그 길은 꽃길이고, 따라가면 그 길은 정말로 승리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길, 그 세류의 길을 역류하는 오바댜의 길을 가면 그 오바댜의 길은 아슬아슬한 길이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며 잘못하면 고통의 길이며 잘못하면 편안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류가 아닌 세류에 역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길에는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합의 길에는 기근과 그리고 영적인 흑암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세류를 향해서 가지 말고 세류와 역류하는 길을 가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류와 역류하는 그 반대길에,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세류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세류가 아닌 세류를 역류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세류가 아닌 그 세류의 길을 역류하는 길로 간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 아닌 이상 이 길을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강덕 목사는 절치부심함으로 제가 되씹는 곱씹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두 번째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세류가 아닌 세류를 역류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쓴 이유 때문입니다. 목양터 이야기 마당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부터 한시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기존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로 다분화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인원을 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작금 전염병 창궐이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인원 규모가 큰 종교 행사를 자제하라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나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주일 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림으로 함께 하나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3월 첫 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예배 후에 나누던 점심 식탁 공동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지체는 물론 함께 좌탁에 앉아 교제를 나눈 일까지도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일임을 알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어제는 교회 전 지역에 방역도 마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교우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자유사양이 아닌 동료사양으로 공지하고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세정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2020년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3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32년 만에 전례가 없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행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실은 많은 고민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민감하게 목회자를 타격한 팩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순교적 각오로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뭘 그리 호들갑에 걱정이 하는 나름의 걱정이 목사를 힘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우울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라고 종용하지는 못할 망정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커뮤널리즘 공동체주의의 산실인데 그 본질 자체를 스스로 와해하는 듯한 다분한 예배를 실시하는 것이 제 정신이 하는 호된 질책을 주군께서 하시는 것 같다 뜨끔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 개인의 자괴감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될 영적 무뎌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예배, 드림, 헌신 등등의 내용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얄팍감과 무너짐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문으로의 진입이 제게는 더 무서운 내적인 적수입니다. 그래서일까 이래저래 목사는 근래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계산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철로 역정은 주판을 등기는 일이 아닌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목회자가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지 않느냐는 교회 안팎의 무언의 압박들이 한 주간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며 조여왔습니다. 몇 주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읽었던 한 구절이 나에게 언실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현대판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자가 사울이 아니라 혹시 이강동 목사는 아닐까? 슬픈 시대의 복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이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구해 봅니다. 글을 쓰면서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류와 같이 걸어가는 아합의 길에 있는 목사는 아닌가?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가려는 오바댜의 길에 서 있는 목사인가? 고민했습니다. 세인 지체들이여, 혹시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기록한 글과 3월 한 달 동안 세인교회 목회적인 변화를 들으면서 혹시 안락함과 불편하지 않은 선택을 담임 목사가 했다고 박수치는 분이 계실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무뎌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마비됨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세인 공동체가 더 두렵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공간에서 불축동 다수의 수많은 세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왜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가? 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 공격했습니다. 스스로 물었던 그들은 댓글에 이렇게 무차별로 공격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배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날 들어오는 돈 때문이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과 맞서기는 싫지만 한마디는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동 목사가 세류를 향하여 따라가지 않고 그 반대에 역류하는 길로 가려는 이유는 그 세류가 이토록 천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편안함으로 타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오바댜의 길로 가야 할 이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역사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길을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합의 길의 끝에 엘리야는 없습니다. 오바댜의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역류하여 갔던 오바댜의 길에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한 이유는 그 길 끝에 우리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치리 포문에포의 전문가인 만프레도 베버가 이런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싸움은 무기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기록한 뒤 SNS에 이 글을 링크하자 사랑하는 친구 차준희 목사가 저에게 위로하는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북극성 주군을 향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판은 건강한 것이다. 고민하는 친구에게 응원의 한 표를 던진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달려갔던 오바댜가 있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인의 지체들이여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세상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이모저모로 힘들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때 아합의 길이 아닌 오바댜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오바댜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불편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지만 그 길 뒤끝에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 함께 오바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를 고쳐 세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 안에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